사람들이 믿기 힘든 얘기를 들을 때에 어찌 그런 일이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1969년에 7월 달에 이런 7월 달에 미국에서 아폴로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최초로 달에 사람이 내려서서 달 탐사를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음모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69년에 어떻게 달에 사람이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또 9.11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미국이 그렇게 허술한 공격을 받아서 그 중요한 뉴욕의 빌딩이 무너질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냥 미국이 일으킨 일 아니야? 이렇게 여전히 음모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믿기 힘든 일을 들으면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위로부터 나는 일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것을 이해는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는, 라고밖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이. 그래서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어찌 그런 일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전체 본문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9절은 니고데모의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10절부터 21절까지는 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대답이요.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핵심 말씀은 14절부터예요. 14절부터인데 그 전에 예수님이 10절부터 13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설명을 많이 하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여러분에게 핵심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교만을 먼저 깨뜨리고 이 사람을 낮추어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이라고 말씀하시죠? 니고데모는 어리둥절합니다. 내가 우리는이라고 혼자 와서 우리는이라고 말해서 그러시는가? 예수님 외에 또 누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듣는데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증언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 앞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과 함께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누군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사람과 함께 이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할 때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니고데모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확장되어서 유대인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전체와 앞으로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가보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논증의 방식을 사용하시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더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적용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에는 반드시 오히려 더욱더 오히려가 아니라 더욱더 적용된다 이렇게 논증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땅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에 관한 것. 어떤 사람들은 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 하늘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 위로부터 나는 것도 땅에 있는 것, 즉 기초적인 것,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것인데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 정말 더욱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좀 어려워요. 이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하면은 이거 잘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이시잖아요. 그런데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올라갔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외에는이라는 말은요, 헬라어에서 그러나 오직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상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이신데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시냐면 당시에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의 조상 중에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내려와서 말해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인자 외에는 그것을 말해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정말로 하시고 싶으신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민수기로 가보면 여러분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으로 가볼까요? 민수기 2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4절에서 9절.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민수기 21장 구약성경 231페이지 자 4절부터 9절까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그곳에 있는 도에 대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 이 말이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죠? 이제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일인데 이제 길 때문에 원망했다 그랬어요. 어떤 길이요? 에돔에서 이제 그 에돔 사람들이 에돔을 지나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해야 되잖아요. 길을. 크게 우회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아주 크게 우회해서 돌아가야 돼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렇게 힘든 그 길을 또 저기로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싫겠어요. 이해는 갑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반역적인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의 반역에 대해서 이 백성의 원망에 대해서 그냥 두시지 않고 불뱀을 보내셨어요. 많은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이라는 것은 물리면 맹독인데 물리면 막 열이 펄펄 나가지고 막 타는 듯한 고통을 주는 그러한 맹독이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불뱀이 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모세에게도 호소를 했겠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위해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불뱀 형상을 만들라는 거겠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까 백성이 쳐다보면 살게 된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들을 지시고 들려 올려지셨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면, 그를 믿으면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들려 올려지셨죠? 그리고 나서 또한 다른 들려 올려지심이 있어요.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얘기하시려고 주님이 바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니고데모는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니고데모도 아직은 몰랐어요. 아직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처럼 나중에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니고데모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암시적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그냥 이렇게까지만 얘기해 주시고 말았다면 우리는 아주 위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듣지 못하고 끝나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위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16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죄 지은 자들에 대한 무서운 진노, 그 심판, 그 진노와 심판을 막아서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뒤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주 놀라운 간결하지만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들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이토록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의미보다는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얘기라고 드렸죠? 네. 예수님은 특별한 아들입니다. 우리같이 입양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낳으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낳으시는 독특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사랑에 대해서,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부족한 인간의 사랑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사랑은 부족합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부족하고, 또 부부 간에도 사랑이 부족하고, 얼마나 우리의 사랑은 부족하고 모난하고 죄악이 오염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은 완전하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며 여러분 충만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아들을 외면하시며 버리시기까지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행동 앞에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홀로 이해하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에는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못하세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여러분 현대화된 세계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아버지의 사랑이 상실됐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아버지의 사랑 이런 것들을 제거했어요. 사회가.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옛날에도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아버지 같은 사랑을 정말로 많이 경험한 그런 역사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엄격하며 또 아버지다운 그런 사랑이 남아 있었던 그러한 세계에서는 오히려 여러분 가정다웠고 자녀가 자녀다웠고 부모가 부모다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 여러분요. 아버지가 다 제거되어 있어요. 그 사회는요. 저는 참 비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참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이해들도요, 많이 왜곡되거나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학대당하고 아버지한테 잘못된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완전하신 아버지이고 다른 아버지예요. 우리 사람 같은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정말 좋은 사랑을 그런 하나님 아버지 닮은 사랑을 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정말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예요. 완전하신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천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과 다르게 조금 더 생생한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영원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 천국을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일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막연한 그런 천국의 생각에 대한 생각은요, 오히려 천국이 좋을까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요즘에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를 더 생생하게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천국은요, 아주 생생한 사랑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요, 다 뭔가 왜곡되고 부족하고 슬픔이 있고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아주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랑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참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완벽해지는, 완벽한 충만함과 만족을 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좀 환상적이긴 한데 이런 설명들도 분명히 여러분 천국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주 생생하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한 어떤 생생한 경험보다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것이요, 여러분, 영생하고 같은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과.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에게 내어주셨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설명들은요, 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심판보다는 정죄라는 말이 더 낫겠습니다. 난회주에 보시면 정죄,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왜 벌써 정죄를 받은 것입니까?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왜 정죄를 이미 받은 것입니까? 그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니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악행을 하고 있으니까, 악한 행실을 하고 있으니까 빛을 사랑할 수 없고 어둠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어둠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냥 빛을 피하는 것,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오지 않고 예수님의 진리로 오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가 그 빛을 향하여 오게 되면요. 자기가 행한 모든 더러운 것들, 자기가 모든 행한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까 두려워서 못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죠.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빛으로 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 가운데로 나아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아직 위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체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 거듭남에 대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그를 믿으면 그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영생을 얻는 것은요, 여러분이 완벽한 믿음, 완벽한 도덕적인 삶, 여러분이 정말 어떤 완벽한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만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들라고 하셨을 때, 그 놋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 놋뱀을 완벽하게 쳐다봤는지, 힐끗 쳐다봤는지, 정말 어떤 그 놋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쳐다봤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이 쳐다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쳐다봤을 때 어떻게 쳐다봤든지 간에 그들은 다 나음을 잊고 생명을 다시 찾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